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학식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를 사용하셔서도 또 이렇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때때로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이나 또 여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느냐, 거기는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습니다.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 다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전체 흐름으로 보면 조금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7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39장부터 계속 이제 요셉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38장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다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좀 유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유다와 그 며느리였던 다말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예전에 그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사랑과 전쟁이라고. 그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거기에 나올 법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 그 중심 인물인 베레스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가장 먼저 출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마도 이제 가족을 떠나게 된 데에는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어떤 실망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건 이제 창세기 37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3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자신의 11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판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자라고 할 때 유다가 막아섭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임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파는 일에 자신도 동참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만을 편애했죠. 그거에 대한 형제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 분노가 찼을 겁니다. 또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그런데 형제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탓하기만 하면서 자신 걱정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적잖이 아마 실망을 했을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그 동생을 판 일에 동참했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도 크게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사람이었던 수아의 딸이라는 여인을 보고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기 이 유다의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일말의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뭐 일종의 반항심 같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후에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엘이라는 아들이고, 둘째는 오난, 그리고 막내는 세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시작은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이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한 것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들 엘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된 원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악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또 가나안 이런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소의 모습이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당시의 그 풍습을 따라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수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오나는 의도적으로 그 형수가 임신을 못하게 하려고 그 질외의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또 악했기 때문에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이 막내는 이제 형들하고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였던 거죠. 근데 유다의 입장,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잃게 될 것이 이제 두려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다시 내가 너를 집으로 불러서 그 대를 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유다의 자신의 이제 부인이 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축제일에 맞춰서 딥나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친정에 와서 이제 수절을 하고 있던 이 다말은 자신의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털 깎는 축제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껏 이제 수절하면서 시동생이었던 그 아직 어린 셀라를 기다렸던 다말은 결국 어떤 결단을 하냐면, 스스로 내가 대를 이어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나 형이 대신 자녀를 낳아주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어떤 그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형제 계대법이라는 이제 전통이 있는데, 유다는 이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약속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동생인 셀라가 이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며느리였던 다말을 집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될 상황이 되자 다말은 목숨을 걸고 그 자신의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현실의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줍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며느리가 한순간에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유다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말은 정정당당하게 대를 이었음은 이렇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가 지은 죄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막내 아들인 셀라를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은 죄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상 이 다말은 굳이 수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인 유다마저 다말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시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 결혼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말은 전통을 지키고 자신의 남편, 죽은 남편이죠, 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 그래서 이제 스스로 창녀의 옷이 상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이 모든 과정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데 불태워서 화형에 처하라는 것은 유다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수절해야 할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에 유다가 분노하는 겁니다. 석 달쯤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유다로 말미암아 그 임신한 것이 확신해진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한 가문의 가장은요,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다는 자신의 막내 아들 셀라와 정혼한 말로 이제 결혼한 관계인 거죠. 며느리 다말이 순결을 깨트림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극도의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유다의 속마음은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기 때문에 죽고 나면 내가 약속했던 그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야 하는 그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첫째와 둘째가 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셋째마저 주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또 다른 잘못 중에 하나는 다말과 동침한 후에 다말에게 그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주고 도장과 그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직접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친구인 히라에게 자신이 동침했던 그 창녀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히라는 창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유다는 그 자신이 했던 그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음행을 친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죄를 은근히 덮으려고 하는 행동 모두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을, 아마 그게 이제 어떤 아이디 카드, 요즘 같은 신분증 같은 거겠죠.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임신한 것은 유다로 인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죽은 남편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깨고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한 다말의 행위가 결코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 자신이 한 처신에 비해서 더 지혜로운 행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는 하나 남은 셀라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낳아주기로 했던 다말과의 자신이 스스로 했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던 그 자신의 어떤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다는 다말의 행위가 단순한 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후손에 대한 이 갈망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하고 며느리 다말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후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 더 이상인 그 며느리 다말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유다의 행위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진지한 유다의 노력과 어떤 참된 회개의 자세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어디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머리가 먼저 나와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태아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봤던 산파가 그 아이의 손이 나오니까 이 아이가 첫째일 거라고 하고 그 아이의 손에다가 빨간색 붉은 실을 가져다가 손에다 묶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자를 표시하기 위한 것인데 히브리 사회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홍색 실을 메었던 아이가 뒤로 가고 뒤에 있던 아이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 장자는 이 홍색 실을 메었던 셀라였지만 실제적이고 영적인 장자는 뒤에 있던 베레스였다는 겁니다. 유다와 며느리의 어떤 그 폐륜에 의해서 출생한 베레스라는 이 아이는 비록 인간의 죄와 또 실수 가운데 어떤 그런 일들 허물 가운데 출생한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부패함을 단적으로 대조시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고요. 이후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인 과부였던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족보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다말은 친정에서 수절하고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서 대를 잇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칫 끊어질 뻔한 약속의 가문의 혈통을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가진 가문에 시집을 와서 그 가문과 함께하고 그 가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가문에 남아 있어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 다말의 이러한 과감한 행동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다말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그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적극적인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요구되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얍복강 나루에서 자신을 찾아온 천사와 씨름할 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씨름하며 끈질기게 씨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죠. 결국 자신이 받은 것마저 잃어버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했고 결국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면 그들 역시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그 진주를 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안이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확장과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냥 주일 성수하고 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마치 어떤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봉사하고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인간의 죄를 덮고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왕의 족보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레스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자신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말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결국에는 약속의 기업을 얻는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죄로 인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말처럼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지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